주신 평강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264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64면에 있습니다. 주제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주제입니다. 그 앞에가 그들은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그들을 뺐어요. 우리도 좀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을까? 인생을 걸을까? 오늘 이 동네를 산책할까? 이 이야기인데 단순하게 해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할까로 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오후 5시 한 52분경에 서대문 독립기념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앞에 차를 타고 광화문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100살 되신 권사님이 청춘의 100살이어도 청춘이신 우리 권사님이 길을 내다보시면서 저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걸을까요? 하는 생각을 하신대요. 이런 멋진 말이 없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내 인생을 걷고 있는가? 생각이 사람을 끌고 간 것이 아니고 말이 끌고 가요.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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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나를 끌고 가게 됩니다. 은혜의 생각이 넘치도록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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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하면 은혜가 나를 끌고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되도록이면 예화를 안 들려고 합니다만 안 들 수가 없네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영국의 넬슨 제독이 전쟁을 출정하거나 전쟁을 마무리 짓고 나면 반드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고 그들을 늘 기뻐했겠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가 영국을 살리고 그 부하들을 살린 거예요. 이 넬슨 제독은 자기 부하보다 자기가 먼저 치료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하를 곧 자기 목숨과 같이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넬슨이 기도하고 승승장구했던 그 속에는 시편 127편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이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다는 것을 알았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저 해양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했던 나폴레옹은 탄식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지 않는가? 그런데 나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다가 실패했어. 칼에게 망했습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가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는 그 장군에게 얘기했어요. 각하, 우리 기도하고 출정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나폴레옹이라도 얼굴에 두려움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단호하게 나폴레옹을 말합니다. 그따위는 필요 없다네. 전쟁은 내가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가? 여보게 하나님과 전쟁은 무관한 거야. 나에게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있어. 근데 그는 넬슨이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 넬슨에게 패배를 합니다. 나폴레옹과 그 군대를 막아냈어요. 해양에서. 넬슨이 막은 겁니다. 나폴레옹은 처절하게 해전을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나폴레옹은 그 뒤로부터 지상군으로밖에 전쟁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 하나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모든 해군들의 기준은 영국의 기준이에요. 하얀 제복도 그렇고 갑판에서 격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넬슨의 모든 전투 교본이 모든 해군들의 기준이 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 은혜가 있으면 자기의 가정, 자기의 회사, 자기의 군대, 자기의 부대, 이 세계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딸이 세계의 기준이 되는 어머니 아내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잠언서 마지막 장을 현수관 여인을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크냐 적냐 하는 것은 은사대로 하는 거니까 알 수가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음행한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면요. 전부가 다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의 은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에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입에서 나온 것은 음란한 거예요. 유머도 음란한 음담패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권사님?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탄과 마귀의 영인 더러운 영이, 귀신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란해진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 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집 가서 내 남편하고 사랑을 하고 하나님이 아주 은밀하게 신비함을 주었는데 이걸 포기하라는 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아내와 내 남편은 그 벽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에게서는 더러운 것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우상숭배. 점성술. 그래, 누구 오늘 사주를 봤다 하는데 궁합이 잘 맞대. 이번에 당신 국회의원 나간다면 어쩌겠어. 그리고 말이야, 내가 전에 학비대 줬는데 그놈 인사도 안 하고 막 붕괴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준 것은 잊어버리면 돼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죠. 그리고 당 짓는 거. 우리끼리 사는 거야. 전 저쪽 편이야. 전부 가르는 거예요. 다 갈라치고 나면 나중에 자기 혼자 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애롭게 만들어 전부 조각조각으로 나누어 떼는 거죠. 내 아버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고 이 멸치, 이 갈치 한 토막을 사갖고 온 것이 아니라 남의 집 아버지는 저 좋은 음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뭐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작은 우리 아버지가 들고 온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천대받고 영혼까지 팔아서 노동하고 들어와서 갈치 한 마리 사고 들고 온 것이 그것이 그렇게 은혜인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 갈치 하나를 먹으면 우리 아버지의 정말로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며 요거까지 참고 노동하고 들고 온 이 갈치 한 마리를 먹으면 이 갈치를 먹으면 이거 은혜인데 이 은혜를 먹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예화를 가슴에 아주 백희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 동대문 여기 오면 동호대교 딱 건너면 옛날에 누빙집도 있고 그런데 그 길거리에 가다가 아이스케이통을 놔두고 아이스케이키 하고 오는데 자기 형이 모자 탁 옆으로 쓰고 오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친구들하고 의시되고 옵니다. 딱 가방 넣고 트위스트 쳐가면서 오는데 형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그대로 헤어졌어. 집에 가서 실컷 두들겨 맞았다는 거야. 창피하게 아이스크림 장사한 놈이 창피하게 와서 형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너무 할 일이 없어서 아내하고 가가지고 저 주유소에 노란 오줌을 담갔어. 이거 그 페인트 껍질 벗기는 것을 닦고 청소해 주는 일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했는데 아니 우리 회사도 좀 해주라. 우리 회사에 카페테리아도 해주라. 우리 병원도 해주라. 다 해주라는 거예요. 이제는 골프장에 클럽하우스에 식당까지 대행을 다 해주는 거예요. 공장을 인력을 파송을 못하게 하니까 이제는 공장하고 모든 재료만 대주는 거지 공장장부터 저 경비장까지 다 모아가지고 생산을 대행해 줘 버린 거예요. 근무하신 분이 35,000명이 됐어요. 충청도에 가면은 저 높은데 그 경치 좋은 그쪽에 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며칠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고을에 그 시의 인구가 20만이라는데 여기 32,000명이 2만 몇 명이라는데 3만 명 중에서 3만 2천 명 중 5천 명 중에서 2만 명이 연간 그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고속버스 임시 정류장까지 만들어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그걸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거예요. 이놈 아이스케이크 장사 내가 해야 되느냐 하고 팍 죽어버렸더라면 그 인생은 끝났을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를 두들겨 팼던 이 형이 나쁘게 보였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또 얻어맞고도 또 창피했겠다. 그러고 처신을 잘한 거죠. 그런데 그 형의 자식들은 다른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의 교수가 되고 사이도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교수가 됐는데 그 둘이 결혼할 때 15일간을 중동에서 결혼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중동계인데 그 결혼식을 크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은 저 주유소에서 노란 변기를 닦아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모두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나 어디 청소한 데나 관리하는 데 가서 여사님 그러면 그 회사 분들이요. 어머니들을 여사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간호사가 여사님 그러고 부르면 그 회사 사람이네. 그의 청소하는 마대는 행복한 마대 그러고 써 있어요. 모두를 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 손에 잡은 걸레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은혜의 말을 하고 산 사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모두가 은혜라는 것을 아는 은혜의 언어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짓거나 이단을 하거나 또는 술에 취하거나 방탕한 일에서 우리는 떠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늘 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내 은사로 사랑의 수고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크리스찬의 생활이라는 기쁨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희락이 넘친다. 이게 이 열매인 거예요. 그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화평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화평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쁨을 놓쳐버린 거예요. 은혜의 사람은 화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보면은 당신과 나는 전제적으로 화평하다는 관계를 유지한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거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지 않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폴레옹은 그놈의 성과 때문에 최고의 군대를 가졌다고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그 백성 군대를 의지하고 개수하고는 전쟁에 패했어요. 나에게 아무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의지해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것을 행해나가는 은혜를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모든 것은 자비로운 것이에요. 우리에게 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여기면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나 대물관계가 자비로움으로 다가오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친절하게 됩니다. 친절하게 돼요. 슈퍼마켓 가서 빵 하나를 사면요, 아이가 왔거나 어른이 왔거나 값이 똑같고 친절함도 같아요. 그런데 이 동네 유지가 된다든지 뭐가 되면 권위가 생겨가지고요, 김씨가 오면은 왔어? 그러고 어디 회장님이 회장님 하고 그런다. 김씨가 봤을 때 얼마나 가소롭게 보이겠느냐. 모두를 공평하게 친절하는 기쁨에 있는 우리의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별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 이때예요, 이때. 그러니까 우리는 친절하고 또 모든 것을 은혜로 모든 것을 맞이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된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의 남편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맞이할 자격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바탕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만나게 해서 날마다 서로를 인정하게 만드는 과정,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당신 우리 친정에 갔다 이것 말했지?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되 이건 넣지 말아요. 그때는 우리가 덜 성숙한 때거든요. 할렐루야. 성숙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절제해야 돼요. 절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선비가 어딨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딨냐, 없었지 않아.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들에게 부끄럽게 하게 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우습게 보지만 그들을 부끄럽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은 볼펜 하나 들었어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 은혜로 믿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하나님도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지혜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전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끊임없이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야 되지 않느냐, 요단강이 갈라져야 되지 않느냐, 네 앞에는 모든 일이 믿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고 믿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곤 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경기가 쭉 좋아질 때도 작은 진폭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얼마든지 이 파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즐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할렐루야. 헬라에는 지혜를 찾느니라. 저 사람들은 야, 괴테의 철학이 좋지 않아? 독일 괴테에 하나님 없어요. 괴테를 믿고 살면 괴테의 종이 됩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도 참고할 것이 없어요. 그거 참고하려면 잠언서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헛된 철학에 빠지 말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내 삶 자체로 나는 은혜를 집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살아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도 이 땅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고, 내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로 살아가야 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는데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가 거리끼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는 아직 안 왔다 그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 메시아가 다시 올 텐데. 그러고 믿고 있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거예요. 야, 그건 말이야, 처세서로 5,000원 주면 되면 잠언서보다 훨씬 좋은 것도 많고 쏘겨먹는 것도 많고 유머도 많은데 무슨 잠언서를 읽느냐, 이따위 소리 한다는 거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세계관이 지배가 되고, 우리의 가치가 지배가 되고, 우리의 과학도 기술도 기능도 완전히 지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리도 예능도 모두가 다 지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말에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나가면 생명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이 말에는 생명이 전해집니다. 이 생명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우리는 은혜를 말하고 저들은 육체의 정욕을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은혜를 말하고 갈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철학을 말하고 정욕을 말하고 간단 말이에요. 딱 두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오른쪽에 속해 있다는 걸 감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해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세상에 뒤집어 놓고 보세요. 누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세상에 문벌이 좋다고 철학이 있고 옥스퍼드를 나왔고 게이지 대학을 나와가지고 공자 맹자를 하고 논어를 하고 중국도 버려버린 놈 것을 가지고 사기친 놈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보다도 지혜로운 인간은 없어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이 말은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간이 아주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보면 현아 낙엽만 또 못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 하나님처럼 내가 이 세상을 바꾸는, 이 상황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이 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밟으면 이 땅이 지배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하면 이 일의 성과가 어찌 됐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대로를 기뻐하시면서 키워가시는 거예요.
은사를 키워가.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의 소망은 은사를 키워가는 거예요.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의 작은 은사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사를 키워간다는 것은 이 땅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고 우리들은 성령의 전으로서 모임, 성도들이에요. 이 땅의 크리스찬들, 이 땅에 이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을 큰 은사라 해요. 큰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큰 은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말하고 큰 은사를 사모하며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